이 시대는 무차별한 성적인 공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성적인 공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성적인 자극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남녀 두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자유로운 것이다. 결혼 서약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동거 경험이 35%가 넘는다는 최근의 조사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죄가 아니고 동성애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심지어 인간과 짐승의 결혼도 허용해달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본물이 터진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이 몰려들 것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사상들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 사상들이 우리를 전염시켜가고 있지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 정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 허용했다고 해서 성경적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법적 제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걸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그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 성경적 기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법적 제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엄하게 다루시는 성범죄,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두 시대 모두 핵심 원인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의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청년들이나 의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책망하심과 성령의 돌이키게 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마음에 분을 내는 것이 살인의 동기요, 살인의 출발이요, 살인의 원인, 마음의 분노, 미움, 증오가 살인이다. 예수님,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확대 해석하시고 율법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 그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분노가 살인이다. 하나님은 손에 든 칼이 아니라 마음에 든 칼을 보고 계신다. 오늘 동일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죠. 네 마음속의 음란으로부터 간음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서 간음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죠. 이것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지, 마음속의 음란은 이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바로 음란, 그리고 그것은 보는 곳에서부터, 보는 대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러분, 너무 듣기 힘든 이야기고 말하기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간음으로부터 자유롭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해석해 주는데,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넌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살인이 분노에서 시작한 것 같이 간음은 음란한 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해석이시죠. 그러니까 보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는 것,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간음의 시작이다. 그것이 간음이다. 본 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간음이다. 여러분, 보면 여자분들은 듣는 것에 주로 약하고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시각이 약하고 여자는 청각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태어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눈으로 보고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이 뽑힌 채 삼손이 죽죠. 성경은 삼손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인생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왕이었던 다윗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보는 데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보고 넘어졌습니까? 샤워하는 여자를 보고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게 다윗, 진정한 예배자, 이스라엘의 성왕,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자기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았던 다윗이 샤워하는 여인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계속 보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백주 대낮에 왜 이렇게 그 여자는 또 이렇게 다 보이는 데서 샤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다윗이 넘어졌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자연스러운 성 본능입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라는 거죠. 대상이 잘못된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낳습니다. 바로 음욕을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한 것처럼 음욕을 품는 자입니다. 눈이 갑니다. 그런데 품지 말라는 겁니다. 품으면 병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부화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가. 우리는 보는 걸 믿고 사실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처음 시골 교회에서 처음 가봤어요. 그 연합 수련회는 큰 수련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 있죠. 막 같이 뭐 하다가도 막 먼저 가서 막 밥 먹는 애. 막 뛰어가서 밥 먹고 막 남들 들어갈 때 나 다 먹고 쉴랜다 이런 그리고 어디 가서도 놀러 가서도 제일 먼저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누워 있고 핸드폰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잠든 다음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 저는 무조건 제일 먼저 씻거든요. 가면요. 그날도 마지막 3박 4일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전에 수련을 길게 했잖아요. 3박 4일 마지막 날 그 담당하는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야 전부 다 운동장으로 나와. 학교 분교 같은 데를 빌려서 갔거든요. 비가 막 내렸어. 거기서 기마전, 수중축구 막 이런 걸 여자애들이랑 막 같이 했어요. 그날도 역시 거의 연장전 끝나갈 무렵에 저는 먼저 씻어야지. 그래 들어갔습니다. 먼저 씻으려고. 근데 그 샤워실이 공동 샤워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대중 목욕탕처럼 돼 있었어요. 제가 정말 뛰어가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거 무슨 문이라고 샤시문이라 그러나? 이거를 확 열어 제꼈거든요. 막 하고 빨리 씻고 빨리 저기 하려고. 근데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보다 먼저 씻고 있었던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제가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처음 사실 경험한 거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잔상이 제게서 안 떠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그 잔상이 있어요. 안 떠나더라고요. 또 부끄러운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여러분 또 은혜 안 돼. 그만할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이름도 기억나? 걔 공부 되게 잘해서 서울대 갔어요. 걔 공부 되게 잘하는 서울대 법대 갔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으로 잡지를 하나 줬어요. 잡지를. 걔는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갔는지 몰라. 걔가 나한테 건네줬던 애인데 이름은 못 박히겠는데 있어요. 동서중학교 1학년 3반이었던 애. 그걸 장롱 밑에 숨겨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겨울 끝나고 이제 2학년 올라가 그 무렵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 구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집에 밖에서 놀다 들어왔는데 그 엄마들은 왜 이렇게 장롱이랑 침대를 자주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대청소를 해줘야 돼.
특히 남자애들 방 같은데 대청소하다 보면 너무 내가 너무 떨리는 거야.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이 소리 더 들을 텐데. 그 서랍, 마지막 서랍에다 넣어놨던 게 없었어. 지금까지도 그것의 행방을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눈에 보는 것 때문에 그 잔상이 너무나도 오래 갑니다. 눈에 보는 걸 우리는 묵상하며 삽니다. 눈에 보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눈에 보는 것. 그래서 남자들은 눈을 금식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좀 귀를 닫을 필요가 있죠. 여자들은 듣는 거에 약해, 이상하게. 그리고 남자들은 보는 거에 약해요. 어떤 목사님은 젊고 예쁜 여성도랑 둘이 이야기할 때는 하늘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럴 기회를 안 주셨죠. 젊고 예쁜 여성도랑 이야기할 때만 하늘을 보신대요. 젊고 예쁜 여성도.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남자들의 눈이 이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욥기 31장 1절 말씀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은 좀 힘세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눈을 걸고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이 어찌 처녀를 묵상하겠습니까? 욥기 31장 7절 8절도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의 결단이고 욥의 고백이죠. 걸음이 눈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눈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하소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김유신 장군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 김유신 장군이었을 겁니다. 김유신 장군이 그렇게 기생집을 들락거렸답니다. 그 마음에 드는 기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아야지 자기의 발등을 찍고 손등을 찍고 해도 술만 취하면 그 기생집에 아침에 눈을 뜨랍니다. 김유신이 필사각오의 결단으로 내가 다시는 그 기생방에 출입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어느 날 술을 먹었는데 자기 말이 기생집 앞에 서 있더랍니다. 말에 엎어져 자는 자기를 데리고 말의 걸음이 기생집 앞에 서 있더랍니다. 김유신이 칼을 빼서 말의 목을 쳤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에 끌려다니고 우리의 마음은 걸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마음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죠. 마음의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라.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가치와 법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마음부터 지켜라. 예수님이 너무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온몸이 지옥에 던져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멘. 눈이 음란을 쫓아가면 눈 한쪽 빼버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애꾸눈으로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다리가 음란을 쫓아가면 한 팔 잘라버려라.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없이 외팔이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비장한 말씀을 하죠. 눈을 뽑을 비장함으로 팔을 잘라낼 결의로 마음을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속해라. 마음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듯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럼 우리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 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자입니까? 청소년, 청년들, 대학생들,
청년부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입니까? 부부 생활에 권태를 느끼는 부부들입니까? 배우자를 향해 꺼지지 않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좀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긴 사람들입니까? 젊었다고 위험하고 늙었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또 많은 여자분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위험하겠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 눈 하나 뺄래 지옥 갈래,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지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자꾸 음란에 빠지면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음란이란 쉽게 처리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빠져듭니다. 권력을 보면 권력에 사로잡힙니다. 권력의 맛을 보면 권력에 사로잡힙니다. 돈의 맛을 보면 돈에 사로잡힙니다. 이성을 보면 이성에 사로잡히죠. 사탄이 움직이는 곳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이 있습니다. 음란은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음란으로 채워집니다. 거짓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음란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 성자가 내가 이 세상의 유혹들을 등지고 내가 수련하며 살겠다, 30년을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그가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30년간 매일 나는 사단에게 흔들리고 시달렸다. 누구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결단과 각오로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음란이든 그것이 탐욕스러움이든 그것이 물질에 대한 어떤 마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공허함, 비어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비어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계속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채워야 됩니다. 허황됨으로 채우고.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간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에게 눈길을 줬을 때,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묵상했을 때, 마음에 품었을 때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그럼 다른 신들을 찾아 영적 간음을 범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사랑을 버리고, 이 첫사랑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자기의 마음을 드린 거죠.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결국 마음속의 음란은 간음으로 이어지고 그 간음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듣습니다. 31절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이 허락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옛적부터 듣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의 남자들이 악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를 아무 때나 그냥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어서 나가, 쫓아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이혼을 허락하시면서 간음할 때에 그때는 이혼 증서를 끊어줘서 내보내라. 그러나 그 여자의 손에는 이혼 증서가 있습니다.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혼한 여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할 수 있다는 거죠. 이혼 증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남자들이 이 율법을 곡해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너 나가, 그냥 영수전화 끊어 나가,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악용한 거죠. 율법은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남자들이 율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 바른 본질, 바른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음란은 간음으로, 간음은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성한 결혼의 언약이 깨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가는 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음욕이 가져오게 될 결과가 이렇게 참담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왔죠. 즐길 거리, 쾌락이 주는 즐거움, 수없이 많은 유혹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의 불행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가 고백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0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8장을 기록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치와 간음의 현장에서 이 여인은 잡혔습니다. 수치와 죄책감과 모멸감 때문에 두려움에 서 있는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모여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며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고 나이 많은 자부터 나이 어린 자까지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과 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의 수혜자십니다. 유일한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남자들은 눈을 따라갑니다. 여자들은 들리는 걸 따라갑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그만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굳건히 총력을 다해 지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주의 목전에서 행한 악들을 아실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중심의 진실함을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길 원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이 결단했던 하나님 그 고백들이, 그 결단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고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언행심사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